사실 우리가 오염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염원의 제거, 이게 이제 우리가 목표죠. 그 오염원을 제거하는데, 그 오염원에 대해서 이 경전에서는 사실 상당히 다양하게 설명합니다. 한두 가지 방식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오염원들이 뭐 쉽게 해서 이제 1000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돼요. 그러니까 모습과 색깔이 수시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이제 행동이라든가 우리의 말이라든가 우리의 생각 속에 곳곳에 다 퍼져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행동도 단순히 그냥 일반 행동이 아니라 누구를 만났을 때 가족 관계에서의 행동, 뭐 직장에서의 행동, 친구 관계에서의 행동, 또는 그냥 모르는 타인과의 이제 관계에서의 행동, 각각 다 또 달라요. 상황에 따라서, 또 시간에 따라서 다르고, 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사실 그 오염원들의 어떤 그 모습들은 너무나 각양각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다양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도구들을. 그래서 이제 오염원들을 간단하게 보게 되면 의외로 오염원들에 대한 표현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아싸와라고 여러분들이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번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게 그 독이라는 뜻이죠. 독물 또는 마취제 이런 뜻이에요. 마취.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독에 물들고 마취시키는, 특히 마음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아싸와는 조금만 있어도 그 물 전체를 다 이렇게 오염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고, 아싸와는 보통 이제 4가지 형태로 표현이 되죠. 그죠? 그래서 뭐 견해의 독, 잘못된 견해죠. 그 다음에 이제 무명의 독, 그 다음에 존재의 독이 있고, 바와 아싸와, 그 다음에 감각적 즐거움에 대한 아싸와가 있고, 이렇게 4가지 형태로, 즉 독물이나 마취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염원들을. 그 다음에 이제 그 오가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홍수라는 뜻이에요. 저기는 오염원들이 이렇게 홍수처럼 이렇게 표현이 된, 이것도 4가지 형태로 있고, 세 번째 요가라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가. 이거는 이제 그 콧줄에 있죠. 동물들을 이렇게 막 데려가는 콧줄에, 그런 뜻입니다. 멍에 같은 표현. 그 다음에는 그 까야간타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 육도윤회, 즉 이제 그 31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묶어버리는 끈 같은 거예요. 끈, 밧줄 같은 거. 즉 그 윤회 3사라에 묶어버리는 밧줄이나 끈 같은 표현으로도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다양하죠. 그 다음에 그 니라와나라고 이제 그 5가지 덮개, 5장에 있죠. 덮개로 이렇게 표현하고, 즉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6번째는 그 우빠다나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거는 이제 집착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들러붙는 것. 그래서 이제 뭐 그 위에 요가도 4가지고, 까야칸다스 이런 경우도 이제 니라와나 우빠다나 요건 5가지 형태로 이렇게, 까야칸다스도 4가지고요. 니라와나하고 우빠다나도 이제 5가지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아누사야라고 있습니다. 아누사야는 7가지 형태인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아주 깊게 뿌리 박힌, 깊게 뿌리 내린, 제거하기 힘든 이런 뜻이에요. 미묘하다라는 표현도 있고, 그래서 오염원들의 오염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누사야. 아주 깊숙한 곳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낄레사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가장 이제 많이 쓰는 오염원. 10가지 형태로 이제 나와 있고, 아누사야는 7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수다원 도가를 성취한 이후에 이제 그 요자나 있죠. 요자나. 즉 이제 족쇄라는 표현.
예. 요거는 이제 수다원과 이후의 문제니까 별로 고려할 필요는 없지만 오염원에 대한 또 표현입니다. 예, 그래서 오염원에 대해서 이렇게 경전에서는 아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뜻은 그 오염원이 여기저기에 엄청나게 많이 스며 있다. 그죠? 특히 이제 우리의 행동과 말에, 그 다음에 생각에. 예, 그래서 행동과 말과 관련돼서는 상당히 이제 형식적 제한을 많이 두고 있죠. 계율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삿띠를 많이 강조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계율이나 삿띠 강조 많이 하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는데, 이 생각의 문제가 이제 사실은 상당히 골치 아픈 문제예요. 이건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그 비구계가 수 227개인데, 227개는 생각에 관련되는 제한은 없어요. 이건 자기 스스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밖으로 드러나질 않으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을 하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오염원들을 왜 이렇게 지금 봤냐면, 이 오염원들에 관련돼서 우리가 수행을 이제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수다원 도가를 성취하는 부분,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 이후에 이제 뭐 사다함과나 아나함과나 아라한 이쪽은 우리가 별로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수다원 도가, 즉 소타판나를 성취를 하게 되면, 소타판나 마가팔라를 성취를 하게 되면 이분이 자신의 수행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수다원 도가를 성취하는 이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 충분합니다. 예,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이런 어떤 오염원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수렴되는 부분이 있어요. 수다원 도가를 성취하는 쪽과 관련해서 볼 때 어떤 게 있냐면, 그 첫 번째는 이 잘못된 견해 있죠. 잘못된 견해. 특히 이제 유신경과 관련되는 거예요.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감각적 즐거움에 대한 위험.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수다원 도가를 성취하는 관점, 그쪽을 목표로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타겟으로 보시면 돼요. 이 두 가지 형태를. 다시 한번 또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잘못된 견해 부분하고, 그 다음에 감각적 즐거움에 대한 문제. 감각적 즐거움에 대한 문제는 사실 상당히 많이 경고를 했죠. 빠진 부분이 없어요. 다 공통적으로 있는 겁니다. 잘못된 견해도 거의 그렇고요. 그래서 잘못된 견해 쪽하고 이 두 가지 부분인데, 실제 이제 잘못된 견해는 우리가 수다원 도가를 성취해서 정견을 얻게 되죠. 정견을 얻게 되면 타파가 됩니다. 감각적 즐거움은 이제 수다원 도가 성취로는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고, 아나함가를 성취했을 때 완전히 제거되죠. 예, 그렇지만 수다원 도가를 성취할 때 거의 뭐 99.9%는 제거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타겟이 돼야 돼요. 즉 우리는 이 감각적 즐거움에 대한 어떤 자제,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험성을 인식해야 돼요. 잘못된 견해는 이제 정견을 얻음으로써 이제 파괴가 되고 완전히 제거가 되는데, 이 정견을 다른 말로 이제 사성제에 대한 어떤 기본적 이해, 사성제에 대한 이해나 깨달음, 즉 수다원가 수준의 사성제에 대한 이해나 깨달음,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사성제에서 이제 간단하게 보면 고성제를 한번 보게 되면 괴로움의 진리죠, 한마디로. 근데 이 괴로움은 이제 어디에 대한 괴로움이냐? 이게 몸과 마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몸과 마음 그 자체가 괴로움이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렇게 경험하고 이해하게 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나의 것 또는 나 이렇게 보는 어떤 그런 나의 것, 나라는 게 이게 유신견의 핵심이죠. 한마디로 나 또는 나의 것에 대한 집착인데, 나 또는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쉽게 해서 몸과 마음이 그 자체가 괴로움 덩어리더라 이렇게 인식이 되면
즉 나 또는 나의 것이라고 보는 이 견해가 탁 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나 또는 나의 것이라는 이 개념에 이 소중하다, 귀중하다, 행복을 가져다 준다 이런 이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즉 이제 사성제에서 얘기한 고성제 즉 몸과 마음 그 자체가 괴로움이다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이 부분이 깨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설명을 왜 드리냐면 이 사실 우리 타겟이 이 두 가지 형태다. 잘못된 견해 쪽과 감각적 즐거움 쪽이 우리 타겟이에요. 근데 이게 타겟인데 부처님께서 이제 이 타겟을 어떻게 해결해라 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걸 이제 직접적 공략, 이걸 그냥 바로 공격 대상으로 보고 직접 공략하라고 얘기를 하셨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형태로 얘기를 하셨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면 결론적으로 이거를 이제 세분화 하셨습니다. 이게 너무 난공불락이에요. 즉 우리가 잘못된 견해를 깨기 위해서 감각적 즐거움을 좀 약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이걸 직접 대상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튼튼한 밧줄이에요. 이게 끊어지질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근데 세분화시켜서 이게 점차 이제 처음에 약화시키고 그래서 힘을 약하게 이제 만드는 거죠. 근데 이게 세분화시켜서 하나씩 각기의 격파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조금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욕계에 있고 이제 우리가 지금 도과를 성취하려고 하죠. 도과를 여기서 성취한다고 했을 때 욕계에서 지금 있는 우리가 이 도과를 성취하는 즉 잘못된 견해를 타파하고 감각적 즐거움을 거의 제거하는 이 도과를 성취하는 이 단계로 바로 점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 부분 이 색계 천신들의 어떤 자질과 성품을 닦아 나가야 되는 측면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욕계에서 도가 성취로 점프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즉 이렇게 점진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부처님의 이제 그 아드님이셨던 라울라 존자께서도 부처님이 이제 그 수행을 가르칠 때 보면 상당히 다양하게 가르쳐요. 그죠? 그 라울라 존자 정도면 바라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분에게도 그렇게 상세하게 아주 많은 도구들을 준비할 수 있게 가르치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라울라 존자에 비해서는 사실 바라밀이 많이 부족하죠. 상당히.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걸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욕계하고 색계하고 도가 성취가 있다면 이 색계의 어떤 이 전신들의 성품, 무색계는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무색계는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색계로만 따지면 충분해요. 그 색계인 존재들의 성품과 자질을 우리가 닦아야 된다. 그게 이제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타적이 돼야 돼요. 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자기도 받는 게 있습니다. 행복을 받죠. 우리 욕계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타적인 어떤 그리고 도덕관과 윤리관을 이렇게 갖춰가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좀 본질적인 어떤 도덕관과 윤리관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 방향으로. 근데 우리가 반대로 이 뒤로 가면 안 되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욕계와 색계 중간 정도 위치에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 색계 쪽으로 향해야 됩니다. 처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잘못된 견해와 감각적 즐거움을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격파한 다음에 저기 힘이 약해졌을 때 나중에 이제 이 도가를 성취하면서 완전히 제거하는 거죠. 뿌리 뽑고 그런 과정으로 수행이 진행된다라는 점을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행자분들이 이제 뭐 호흡 관찰을 주로 많이 하고 자세 관찰을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게 이제 주력적인 수행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주력이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가기는 좀 힘들다라는 뜻이에요. 어렵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많이 강조하는 부분들이 바로 설명드렸듯이 앞에서 잠깐 이제 말씀드렸